할렐루야.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어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의 마음보다 나의 마음을 앞세우고 때로는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매 순간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영혼의 호흡이 있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주 말씀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삶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간절히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로 섬김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존귀한 수냄 여인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나이에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의 모델이다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이 사람은 내가 본받고 싶다, 이런 신앙이라면 내가 따라가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원래 모델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요. 뭐 존경하는 장로님, 또 기도하는 권사님, 앞에 살아오신 분들 중에 참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밑에서 후손들이 보면서 나는 저 장로님처럼 기도 생활하고 참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모르지만 앞서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을 보고 있으면 믿음 생활 하는데 참 판단하기 쉽고 그리고 결정 내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있다는 것은 신앙에 참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캐톨릭에서 좀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요한과 같이 살려고 이름값을 하려고 요한을 내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냥 막막하게 그냥 길을 모르고 길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이미 살아간 사람들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냄 여인 구약성 열왕기를 보면서 참 귀한 여인이다. 그리고 복된 여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고 위대한 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수냄 여인을 두고 위대한 여인이요 위대한 부인이다. 이렇게 그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떠했기에 그의 신앙이 그렇게 위대한 여인이었는가?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냄 여인처럼 살면 고귀한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사는 모델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냄 여인 열왕기에서 2번 나오는데 그때 수냄 여인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중요한 한 사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합니다. 수냄 여인. 그녀는 사실은 무슨 일로 칭찬을 받았습니까? 수냄이란 마을에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어디 마땅히 쉴 데가 없고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냄 여인이 자기 집을 2층을 아예 집을 새로 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침대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때 촛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게 비싼 촛불을 켜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수넴이란 마을까지 가서 마치 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의 보이지 않게 뒷바라지를 한 사람이 바로 수넴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봉사와 헌신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몇 살 되지 않는 아들이 덜컥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가 흘렀는지, 그게 거기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얼마가 흘렀는지는 몰라요. 남편도 죽었어요. 어쨌든 그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오늘 그 수넴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이 얘기를 전달하게 돼요. 8장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근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근을 불렀다. 열왕기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어서 그 나라에 짐승이 먹을 풀조차 없을 정도로 다 말라 비틀어지도록 기근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기근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태풍을 주시고 가뭄을 주시고 지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무슨 일이 지진이 일어나면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 태풍이 불고 산불이 나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불 내신 건가? 오늘 본문을 보면 기근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 나와 있거든요. 자연재해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시는 건가? 그런데 이 기근이 일어난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오해를 하셔서 모든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다 일으키시고 그런 거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불렀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기근을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과 또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심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난이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사람을 그때마다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선민 이스라엘.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이들이 한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긴 겁니다.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 가나안 땅에 풍년을 주는 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이 뭐냐면 비를 내리는데 신전에서 창녀를 두고 몹쓸 짓을 해서 그래 행동을 해야 그 신녀들에 의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한다. 이런 제사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그 신전에 가고 싶어 하지요. 자기 욕망도 다 풀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하니까 그 바알 아세라 종교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모릅니다. 그 종교를 그대로 이어서 신약시대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종교도 이 바알과 동일한 형태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한 민족이 이거는 그냥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왕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기근을 내리리라 하고 기근을 불러서 가뭄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뭄이 특별하게 주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섬김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연이라는 것을 도구로 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두고서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말 깊은 관계로 우리가 관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시점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면 이 일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자연재해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근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할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우리는 민감하게 이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중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 세대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게 없는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언자적인 눈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렀다. 그리고는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거대한 재앙, 한 나라에게 임하는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엘리사에게 딱 한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피신시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피신시킨 거죠. 이 가뭄 동안에 네가 7년 동안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라. 하신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그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전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챙기셨을까? 시편 123편 1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수넴 여인을 생각하면 시편 123편 1절과 3절이 생각이 나요. 시편 123편 1절과 3절. 내가 1절 읽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2절 3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우리의 됐습니다. 2절까지 보세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눈. 주인은요, 여러분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종들에게 그냥 손짓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종들이 탁 보고 있다가 저 손짓이 물 떠오라는 소리구나. 물 떠오고. 나가 있으라는 소리구나. 나가 있고. 그냥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손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대로 바라보고는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종.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을 찾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주 사사로운 것이고 사소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몸짓,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알아채는 것이죠. 이 여인,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집중한 거예요. 주의 종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게 뭘까? 지금 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거기에 집중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보는 그 마음, 그거를 충성스럽게 본 거죠.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흔적들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막 귀에다 대고 큰 소리를 대고 말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나 영적인 상태만 보고도 알아채는 거죠. 집중하고 민감한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손짓에 민감한 사람, 이 여인을 충성스러운 여인이라 그렇게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피하도록 해준 겁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은총의 보호막을 펼쳐줘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짓,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눈길, 그렇게 그곳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충성이라는 게 뭔가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예민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과 권속 그 가족들에게 기근을 피해 블레셋으로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은 서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붙어 있죠. 서쪽에서 남쪽으로. 그 블레셋은 기후가 굉장히 좋아요. 또 평야지대예요. 블레셋이 있는 곳은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가 발전해서 평야를 쫙 달리면서 전쟁하기 때문에 블레셋을 평야에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평야가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고 또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이지고 이스라엘이 있는 데는 보통 북이스라엘 쪽에는 1년에 대부분 비가 2번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번 비가 오고 그때 보리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3월과 4월 달에 또 비가 한번 늦은 비가 한번 더 와요. 그때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크게 2번 오는데 그걸로 그 농사를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만 피하면은 어떻게 그 지역만 비가 안 올 수가 있어. 블레셋하고 그렇게 차이도 안 나지 않는데.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신해 가 있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기근이 온 게 아니고 앞으로 기근이 올 거니까 피해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넴 여인이 집이 잘 살았습니다. 부유한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엘리사를 대접할 때 집을 아예 짓고 침대를 주고 촛불을 켰다고 그러잖아요. 이 촛불을 켤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한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부유한 집안이에요. 이 집안 자체가.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기근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와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까 블레셋으로 피해 있으라 그럽니다. 이 말을 여러분 현실적으로 딱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한번 이걸 경험해 보세요. 지금 우리 집은 창고에 쌀이 넉넉해요. 보리야 밀이 넉넉하고 몇 년 동안에는 내가 볼 때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이 집안 내력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내가 이걸 7년 동안이나 집을 싹 비우고 가버리면 이거 나중에 집을 비우고 가면은 이거 다 국고에 한수될 텐데 그러면은 갔다 와서 내가 어떻게 사나? 갔다 와서 어떻게 사나? 지금 조금 기다리다가 진짜 가뭄이 올 때 그때 가도 되잖아요. 지금 가뭄이 온 게 아니에요. 가뭄이 올 때 그때 이사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인 거예요. 참 귀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엘리사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를 언제나 옳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보다도 언제나 주님의 종의 말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그 시간이 언제냐? 지금 이 순간. 언제나 옳은 이 순간 결정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도 그가 그 고향 달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 우르라는 곳이 달신을 섬기는 곳인데
그 달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고 살면은 부유하게 살아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넉넉하게 살았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감정, 아브라함의 의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할 때 부딪히는 게 뭡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그 첨예한 갈등의 중심은 언제나 내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어도 그래도 지금 제 생각은 내 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할게요. 어느 정도 차면 할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조금만 더 반영되기를 바라잖아요. 내 의지나 내 감정이 내 뜻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조금 내 말이 좀 먹혀 들어가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귀한 여인, 이 수넴 여인의 순종은 그 즉시로 그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주님의 종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기근을 피해서 당장에 짐을 싸갖고 그리고 농사지을 땅도 없는 그 블레셋 땅으로 바리바리 싸갖고 탁 내려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기근이 다 없어지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이 여인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국 땅에 돌아와서 집에 떡 가니까 집이 뻘건 딱지 다 붙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마시오. 이것은 누구 거라고요? 국가 땅입니다. 집입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다 붙여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 안에 있는 거 다 하나도 손도 못 대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상 그 집을 비우게 되면 그 집은 왕이 다 가져가도록 왕이 국가에서 한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돌아오니까 집이 쓸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기회 없는 거죠. 땅도 벌써 다 국가 땅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는 참 이 일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피해서 갔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죄인된 느낌일 거 아니에요. 자기만 살았으니까. 자기 가족만 그래도 기근을 피해서 도망쳤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거죠. 괘씸한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자신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이 찾아가야 되는데 남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 재산 승계는 남자에 의해서 승계됩니다. 남편, 그의 아들 이렇게 승계가 되지 여자는 재산을 가질 몫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말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당장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당당하게 왕을 찾아서 그리고 왕에게 자기의 집을 그리고 내가 놔두고 갔던 땅을 달라고 왕 앞에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용감한 건가요? 당당한 거죠. 당당한 거죠. 무모한 게 아니고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그것보다 더 당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저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좀 당당합니까? 아니면 주저주저합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말해도 되나? 분위기가 얘기해도 될 분위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당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갖고 말씀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당당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왜 그렇게 어색해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왜 그렇게 불편해요? 그게 불편한 일입니까? 누구 말씀을 듣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데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어쨌든 이 여인은 왕 앞이라도 당당하게 찾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미리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왕을 앞에 찾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그 0.001초의 그 순간까지도 정확하게 탁 맞춰요. 시간적인 오차가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에 탁 맞추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엘리사의 종 누굽니까? 게하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본문에 문둥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요. 사실은 이 본문이 이건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시차를 두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어쨌든 게하시가 문둥병이었는데 왜 문둥병이 걸리지 않는 채로 여기 와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좀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게하시가 왕 요람 왕에게 가서 아합의 아들들이잖아요. 이놈들이 우상숭배 심각한 놈들이에요. 어쨌든 그 왕에게 가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모든 정치적인 것을 결정할 때 예언자의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했지만 결정적인 일을 논의할 때는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혹시 내인데 뭐 부탁할 것이 없나? 부탁하면 내가 왕에게 가서 네 얘기를 해줄게. 그만큼 왕 정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위치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엘리사의 종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엘리사 덕분에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게 게하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왕이 궁금한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죽었어요. 그래, 엘리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노? 무슨 일이 있었나? 하니까 막 엘리사가 도끼를 던졌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뭐 올라왔다니 또 가뭄에 뭐 비가 내렸다니 뭐 여러 가지 막 이 기적들을 다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데 수넴이라는 마을에 가서 거기에 귀한 여인이 있는데 거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엘리사 덕분에 아이를 낳는 그런 아이인데 하나님이 낳아준 그런 애인데 얘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와서 입에 뽀뽀하고 손을 만지고 몸을 만지고 몇 번 숙였다가 하더니만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엘리사에 있었어요 하는데 문을 열고 누가 딱 들어오는데 그 여인이 저 여인입니다. 그래 된 거예요. 딱 이 상태예요.
거기서 막 애가 살아나고 바로 저 여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정확하게 왕이 엘리사에게 궁금한 이야기를 물었고, 또 게하시가 마침 거기에 있었는데 게하시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들어온 거죠. 저 여자입니다. 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엄청 놀랐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저 여인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서 애까지 살리는 그 여인이구나. 그래, 당신이 무슨 일인가 물으니까, 제가 7년 동안 갔다가 왔는데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갔다 왔는데 집이 없어졌어요. 땅이 없어졌어요. 왕이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나? 아이고야, 그렇다면 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한 이 여인에게 집을 다 주고, 그대로 주고, 그리고 7년 동안 농사 지으면은 얼만큼의 소출이 있을 거라 측정해서 7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의 양을 그대로 줘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세밀한 보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신지. 여러분, 사랑은요,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는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추시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복입니다. 저는 성경책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시고 정밀하신지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여러분, 성경책 저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40명이에요. 한 명이 쓴 게 아니라 40명이 썼어요. 그런데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쓴 연도를 보면 몇천 년 차이가 납니다. 쓴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저 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연대기를 보면 몇천 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아니다,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 책을 일괄성 있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성 있게 줄거리를 틀리지 않고 쫙 요한계시록까지 틀리지 않고 쓰려고 하면 한 사람이 쓰는 게 정확합니까? 40명이 연대를 달리해서 조선시대 사람이 썼다가 지금 현대 사람이 썼다가 그렇게 해서 40명이 모아서 딱 모으는 게 성경이 일괄성 있고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지어내서 만들어내는 게 더 정확합니까? 뭐가 더 일괄성이 있어요? 현실 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일괄성이 있습니까? 말을 못 하십니까? 한 사람입니까? 40명입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써야 거짓말 안 하고 자기가 지어내도 딱 내가 여기서 이런 말 했으니까 뒤에서는 이런 말 해야지. 앞에서 뒤에 누가 태어나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사야 정도에서 내가 그렇게 써야지 하고 딱 써놓고 그렇게 해서 600년 지나서 딱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게 일괄성이 있죠. 그래야 딱딱 맞추죠.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40명의 사람이 시대도 다 다르고 장소도 다 다르고 그런데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것을 다 모아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1.1획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탁탁 맞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에 의해서
지어졌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대충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면 제가 놀라운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여인들이 동굴에 떡 들어갔는데 천사가 앉아있고 그 옆에 예수님의 그 옷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혹시 아는지 아세요? 개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개켜져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막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충격 안 되지 모르죠. 저는 막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을 쇽하고 하셨는데, 아유,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이 옷을 탁 개어갖고 옆에 탁 개어놓고 그리고 일어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고 철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세밀하고 질서 있고 철저하신 분이기에 보통 그래서 그 개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막 옷을 벗기 갖고 탁 개놓고 도둑질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둑질하러 온 사람이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해놔놓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시기에 아무 소리도 못하도록 옷을 다 개어놓고 그렇게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축복과 사랑을 주실 때요, 대충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복을 수냄 여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앞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모범된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랑받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동성애로 우상숭배로 또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몰라하고 또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과 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러운 종이라 말씀을 듣고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셔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마음 깊숙한 상처도 보듬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아픔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도 머리칼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도 수냄 여인과 같은 그런 복된 여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번 주일은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감사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오늘 7월 3일 주일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구역장 권찰들은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남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